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김영미 성도님, 우리 강현도 학생이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 찬양의 가사가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이렇게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실은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독감 때문에, 요즘은 또 빈대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고요. 또 올 여름을 생각해 보면 무더위와 또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올해 추수하고 나서 거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도 있고 또 금리도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많이 팍팍해지셨을 겁니다. 저도 가끔씩 가다 이제 사모랑 같이 시장을 가서 이제 장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뭐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올해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업을 접은 분도 계시고 또 실패를 맛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이 고단해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또 감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에겐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선한 것으로 주실 줄 믿기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캄캄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명절 중에서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인데, 이 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초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력으로는 신년에 해당되는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마음껏 즐기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그 구원의 사건을 회고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 34절에서 3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달력을 쓸 때 보면 양력과 음력을 씁니다. 그죠? 유대인들도 두 개의 달력을 쓰는데 하나는 종교력을 쓰고 하나는 일반력을 씁니다. 일반력으로 7월에 해당되는 달이 종교력으로 보면 티시리얼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요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9월에서 10월경에 해당됩니다. 이 7월 1일을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고 하고 진짜 새해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음력 1월 1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되면 대속제를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이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장막절을 지키죠. 이 장막절은 7일 동안 절기로 지켜야 됐는데 마지막 대성회까지 하면 8일을 지켜야 됐습니다. 첫째 날은 모든 일을 금지하는 안식일이었고 7일 동안 지킨 다음에 마지막 8일째도 대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 부분을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성회로 모여서 큰 절기로 지키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이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초막을 치고 살았을 때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초막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은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토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초막절은 7월 15일에 지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제가 9월에서 10일경이라고 얘기했죠. 이때는 이스라엘로 보면 가장 중요한 과실에 속하는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뭘로 불렀냐면 수장절이라고 불렀는데, 이 수장절이란 건 뭐냐면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절기로 하면 추석과도 같은 명절이에요. 자, 우리 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으라고 그러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초막절은요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소출과 결실을 얻었으니까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게 된 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축제 자리를 갑자기 공습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축제를 벌이냐면 바로 이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그 8일째 대성회를 즐기고 있는데 하마스가 공격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발발된 거예요.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드는 4가지 식물,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아르바미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준비합니다. 자,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4가지 식물을 취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4가지 식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쪽 제일 가해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트론이라는 과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달고 맛있는 과일이고요. 2번째가 종려나무 가지이고 3번째가 화석류라고 하는 무성한 나무 가지이고 4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버들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꺼번에 묶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요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흔들어거든요.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식물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고 할 때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2가지 목적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구원과 추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과 연관시켜 보면 먼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인 시트론은 당당하고 풍채가 있는 나무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주거지를 형상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광야 생활을 상징하게 하는 거고, 무성한 나무 가지인 화석류는 이스라엘 산지에 있는 무성한 잎사귀를 말하는 거고, 버드나무 가지는요 요단강가에 있는 나무로서 요단강 도화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4가지 식물을 하나로 만들면서 흔들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이게 시트론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에게 대추 야자수 그늘에서 초막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처럼 수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단강의 시나버들 아래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식물이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인 추수와 연관지어 보면 첫 번째 아름다운 실과인 시트로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가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수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는 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무성한 성공을 상징하고, 신의 버들은 물에 의존하는 나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르바미님, 이 네 가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뭘 하냐면, 추수에 대해서는 하나님 풍요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풍요로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이 물이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물이 없다면 이 버드나무 가지도 시들시들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셔서 앞으로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바 미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초막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제 외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5대 제사와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5대 제사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제사는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로 곡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 소제를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는 우리가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제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희생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나 인간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변상하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고,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제입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모두 이 화제를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 방법이 전제 또는 관제라고 하는데요, 포도주와 술과 같은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아르바미님 흔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요제인데 뭐냐면 제물이나 곡식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제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제사 방법을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되면 네 가지 식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외에 화제로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을 드렸고 다음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초막절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로 소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소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 그러면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 여러분, 소제는 첫 번째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절기에 소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매년 새로운 곡물을 정성스럽게 바치게 함으로 소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랍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 때 제사로 드린다고 했을 때 이 곡식은 올해 곡식일까요? 작년 곡식일까요? 올해 곡식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곡식이란 말은 올해 새롭게 추수된 산물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 거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가을이 되니까 곡식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곡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인간인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자라게 하고 가을이 되면 그것을 추수하죠.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둘 것이고 또 많은 땅에 뿌린 사람이 많이 거둘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데 거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거둔 곡식이 전부 우리가 만든 것일까요? 나의 공로로만 됐냐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심었는데도 어떤 해에는 풍년이 될 수 있고 어떤 해에는 흉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물이 많지가 않아요. 흉년이 들 때도 그럴 거고 또 열매가 있기 전에 설이라도 내리면 모든 게 다 끝장납니다. 자연 환경이 도와주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놓인 곡식당은 내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덧붙여져서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그러면 자연 환경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함께 일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이렇게 결실물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만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게 소재라고요. 여러분, 이 소재를 매년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면 어린 시절에는요,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 열심히 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고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노력해서 돈을 법니다. 사업도 그때 시작합니다. 이제 중년의 시기가 되면 놀 틈도 없이 밭을 매듯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꿈을 이루고자 삽니다. 이제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면 추수의 시간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학위가 있을 수도 있고 부유함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권세가 있을 수도 있고 누리는 시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어디서 온 걸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걸까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멋지게 살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려야만 하는 걸까요? 정말로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노력도 하지 않고 더 놀았던 인간인데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던 사람인데 도리어 얻지 못하고 더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수고가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나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도움의 결과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을 왜 만들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실을 거두면 그게 내 겁니까? 아니면 주인 겁니까? 주인 거죠.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아프거나 익숙하지 못하면요, 매를 맞거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강성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농사를 짓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가 그냥 되나요? 제가 오늘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땅을 분할받아서 농사를 지으면 내년에 결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나 오늘 그만두고 나 내년부터 농사 질 거여서 제가 내년에 농사 지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하죠.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야산을 읽어서 밭을 하시는데 한 처음 2, 3년은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결실을 계속 실패하는 거. 왜 실패하죠? 무슨 땅에 어떤 곡식을 어떻게 언제 심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이게 비가 내리거나 뭐가 오면요,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어요? 이전에는 유목민이었고 광야 생활 40년인데 무슨 농사의 기술을 알았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농사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한 태양과 바람을 불게 하셔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이 돼서 수장을 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게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거두고 내가 이렇게 추수하게 된 것은 내 수고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제를 지을 때 가만히 보시면 그냥 곡식단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뭐라고요?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그 다음에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보시면 2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잘 보세요. 소제를 드릴 때는 그냥 곡식단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껍질을 벗겨서 부수어서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요리할 수 있는 단계나 먹을 수 있는 단계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곡식을 빻을 줄 몰라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빵을 구울 줄 몰라서 야, 빵으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손을 써서 네 정성과 노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예물은 그냥 돈 딸랑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닿아야 되고 우리의 재능이 닿아야 됩니다. 그게 소제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기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지혜, 여러분이 가진 지위, 여러분이 가진 부,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을 넣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즉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요? 올해 실패 보셨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계시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구원과 그 추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손길이 담아야 된다.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손길이 담은 것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하고 그 모든 하는 섬김들이 다 여러분의 손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돌아가셔서 난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길 다 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거,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실질적인 표현이라고요. 달랑 얼마 드렸으니까 다 되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과 손길과 재능을 담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실행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눈다면 정말로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끝 땡땡땡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건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감사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내 마음과 정성과 재능과 손길을 담아 하나님께 나누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